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함에 있어서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확인하고자 함은 어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담아내고 또 저희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설교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설교자의 그 마음 속에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는데 이렇게 마음을 좀 둘까? 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을 교회 가운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할까? 다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버릇을 고쳐놓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돈이나 저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교회 가운데 유용하게 이렇게 쓰게 할까에 대해서 많은 초점들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성경이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의 이야기들을 그냥 끄집어내다가 오늘은 A 성도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을 오늘 때리자. 다음 주에는 B 성도가 속썩이니까 C 성도가 지금 연봉을 꽤 많이 받고 있으니까 교회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좀 하는데 좀 적용을 하자. 이제 그렇게 적용할 때가 이 사꾼 목자들에게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유혹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해 설교라는 것,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의도하신 이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함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날까지 아마 제가 설교를 하는 모든 패턴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전체를 보고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촉각과 감각을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맨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열어보시는 분들은요, 좀 이렇게 신선한 어떤 충격을 받는 모습들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좀 귀엽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은혜 받고 내가 성경을 한번 열어서 읽어보고 싶다. 막상 성경을 열어보니까 마태복음부터 목사님이 읽으라서 읽어보니까 낳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괜히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열기만 하면 또 조는 분들이 있고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처음에 우리들 가운데 다 그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눈이 떠지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예, 성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구나. 졸음을 물리치고 이게 좀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대부분이 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 이 집문서나 그런 것들, 재산을 좀 이렇게 잘 팔아다가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 이해를 해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모든 기도를 다 해야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내가 치성을 다해서 봉사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와야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먼저 배경을 깔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자고요.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지금 쭉 9장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 것이 단 한 글자라도 있었나요?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냐고요. 요한복음은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그와 같은 배경을 깔고 들어가요.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집을 다 팔아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기뻐하는 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요. 많은 봉사를 해야만이, 내가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온통 그냥 이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담아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의외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 서신서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도리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서신서에서 일부 그것들 얘기하지만, 그것도 무엇을 전제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전제로 끌어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아요.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것을 많이 해서 얻어 누리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이야기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도 헌금도 우리가 기도 생활도 거기에 부합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재산이라든지 어떤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로 놓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보다도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떤 것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은 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자리를 놓고 있는 것이 어느 날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르르 허물 때가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갖고 있는 누리는 환경들이 내게 우선순위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대부분 다 불평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고백하죠? 그래도 감사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담아내요.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내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 누리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왜 제 자녀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의식주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너무나 저한테 필요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관계성과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의식주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느 순간 끝날 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도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믿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겨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깝지 않다라는 상대적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죽게 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내 헌신과 봉사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그 자리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그토록 강조하는 거죠. 그토록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그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의 어떤 팁을 여러분에게 주자면은 성경의 어떤 장과 절에는 구애받지 마세요. 오늘도 이제 그 본문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기록될 때 장과 절로 같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장이 맨 처음에 기록된 건 물론 그 전에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장을 좀 구분하기도 했었지만 편의상 현대적인 우리의 이런 장이 이제 만들어진 것은 영국의 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랭턴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장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00년 언저리에 장이 이제 그제서야 구분이 돼요. 원래부터 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절은요, 그보다 약 300년 뒤였던 이 스위스의 제네바 성경을 만들면서 절이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이 만들어진 것은 불과 완벽하게 된 것은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장과 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9장이 끝나면 10장은 전혀 딴 얘기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9장의 이야기는 10장의 이야기를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하나만 더, 여러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10장을 공부하면서 배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랑 함께 식사를 했던 분이 우리 박지원 집사님이세요. 오늘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는데, 박지원 집사님은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 약 5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가스회사의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식사 후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장면이 본인에게는 그게 좀 더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저도 알고 있기로는 그 중동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모래의 그런 모래 폭풍이라든지 모래길이 워낙 많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샌들을 대부분 다 신고 다녀요. 근데 박지원 집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직접 중동 지역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마다, 이 광야길로 나가는 길마다 땅이 딱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길이 아니라는 거죠. 왜 딱딱한가 봤더니 그 딱딱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동물들의 이 배변이 거기에 너무나 많이 이제 뿌려지고 그것이 엉겨붙어서 땅이 딱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그게 더 크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 은혜롭게 다가오냐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발 씻김이 단순히 모래발을 씻겨준 게 아니에요. 샌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들이 밟은 무엇을? 똥발을 씻겨준 거예요. 똥발을. 그들 밟고 지나갔던 그 동물들의 배변이 발 사이사이에 묻어나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바로 제자들의 똥발을 씻겨줬던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자들의 이 똥발을 씻겨줬다라는 것, 배변으로 가득 묻어있던 그 발을 씻겨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고, 말로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를 작정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분히 넉넉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깊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절도요 강도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9장 속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9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맹인이 눈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맹인을 예수님이 고친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 날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과 그 부모를 불러다가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범법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요, 안식일 법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맹인이 눈 떴다라는 이야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했다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붙여서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안식일 날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온통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시각장애,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교를 좀 깊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을 설명하려고 이 본문을 얕게 했는데, 우리 한번 9장 39절을 보세요. 영적인 맹인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린 맹인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구원하고,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우린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 너처럼 안식일을 우리는 그렇게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1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복음서의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맹인이어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야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맹인으로 있어야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내가 죄인으로서 드러납니다.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죠? 밤새도록 금을 깁는 베드로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좀 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더니 웬걸요 그날 밤에 엄청난 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나서 즐거워서 춤췄던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바로 곧장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거대한 힘에 이끌려서 그만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맹인이 눈을 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뭔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잘난 척함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난 자들의 주된 약속이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 거짓 목자, 그리고 이 사꾼, 그리고 우리의 담이 아니라 문이 아니라 담치기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또 연결해 가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배경적인 이야기만 좀 더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여러분 계속해서 또 설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은요, 양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양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양의 우리를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은 양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양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집에 양을 기를 때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대규모로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 안에 이 양의 우리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커다란 양의 우리를 같이 키우는, 같이 이렇게 기르는 양 공동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양 우리에 양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그 문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그 양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담을 넘어서 훔쳐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 도적, 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6절을 넘어서 7절부터 21절까지 양에 대한 비유인데 이 7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은 7절부터 10절까지가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그 양의 문을 통하여서 나온 양들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2절에도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문지기가 양들을 지키는데 양의 문을 열어주면 양의 목자가 와서 자기들의 양을 불러낸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그 양은 공동 목장이기 때문에 제가 기르는 양도 있고 또 여기 뭐 말을 하자면 우리 예찬이가 기르는 그 양도 그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공동 목장이기 때문에. 근데 양들은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청각이 상당히 이제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마치 자기 목자가 자기를 불러내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은 양들은 우르르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안에 여러 집들의 양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 집의 양을 내가 빼내서 내가 맑은 풀을 먹이러 데려가고 싶다 하면은 내가 가서 우리 양들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그들에게 내가 양들에게 매일 들려줬던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면은 양들은 기가 막히게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 목장에서 우리의 양들을, 나의 양들을 내가 불러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맹인을 눈뜨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듯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기 공동으로 있는 그 목장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의 자녀들이었죠?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아냈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주 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얘 누구누구야, 얘 아무개야 하면서 여러분 불러내서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느낄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것이 수정하여서 점점 커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거기에 내가 노력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만들어낼 힘이 나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을 수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병철 회장이라고 누군지 아시죠? 삼성그룹의 이제 초대 그 그룹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어느 그 신부님에게 그 자기가 너무나 궁금한 24가지 어떤 질문을 쏘아서 이제 그 너무나 궁금한 이야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의외로 이병철 회장이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요? 또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영혼이란 무엇인가요? 진짜 영혼이 있나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 건가요? 이병철 회장이 살아왔던 돈과 명예와 그의 삶의 모든 풍요로운 것을 고민의 이야기로 끌어오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조금밖에 못 벌었나?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했나? 내가 이 땅에서 더 왜 풍요롭게 살지 못했나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질문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맞을까? 영원한 세계로 내가 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질문거리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그 질문 앞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선한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곳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복된 그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삶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깊고 넓게 확인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